정의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그 정의라는 말을 듣게 된다라면 무엇이 떠오르고 계신가요? 이 정의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추상적으로 느끼기도 하지만 정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밀접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는 어느 때보다 정의를 말하는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오늘날의 정의는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 심지어 그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면서 올바른 통치를 통해 내가 있는 공동체가 잘 유지되고 온전하게 되길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의의 순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의를 추구한다라는 것 너무나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의만 추구하게 된다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까요? 정의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정의만 강조하게 된다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만 따지게 됩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삶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진짜 정의는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정의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의의 역기능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 역기능에 대한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역시 그랬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정의를 그 누구보다 크게 외쳤지만 정작 그들의 행동은 전혀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익숙하실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 말씀은 이번 어린이 교회 그 연합 캠프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요즘 더욱더 집중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한 이 말씀은요, 그저 계명의 순위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대화가 아닙니다. 물론 율법사가 예수님께 던진 그 질문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율법 전체, 어쩌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정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과 정의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볼 때 그 불의에 맞서 싸우는 그 정의의 사도를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틀렸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것과는 조금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정의는 올바른 관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세워지고 이것을 바탕으로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일,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정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라는 그 율법사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37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어딘가 익숙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약 성경 중에서 신명기 6장 5절 쉐마의 말씀 일부분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에게 익숙할 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한 구절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었던 그 율법사는 말씀 필사를 하는 사람이었으니 더욱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어쩌면 수백 번, 수천 번 이 신명기 말씀을 쓰고 읽고 외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구절이 그냥 입에서만 머무는 암송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언급하신 그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라는 그 의미는요, 인간 존재의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첫 번째의 그 계명, 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까지, 결정뿐 아니라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사랑하라는 그 명령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의는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과연 정의는 무엇인가요? 누군가가 많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정의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만약 이렇게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정의를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규칙을 지키고 그 규칙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출발한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옳은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정의를 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진짜 정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가 맞을까요? 하나님 사랑 없이 하는 옳은 말, 옳고 그름을 하는 그 말은요, 정죄만 남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따뜻한 말, 온유한 태도로 이웃에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지녀야 할 신앙인의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서는 정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추구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앞의 말씀에 이어서 추가 옵션 같은 것을 살포시 넣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보게 된다면 맨 앞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둘째도 그와 같다. 둘째가 첫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그 이웃 사랑은 같은 무게를 지녀야 할 계명이라는 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더욱더 우월적인 계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반드시 동반해야 된다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 특히 이웃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옆집 사람을 만나면 살짝 웃어주면서 친절하게 대하면 그것이 이웃 사랑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은 그것과는 거리가 먼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 자신을 대하실 이웃을 대하라.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자신을 위해 맛있는 음식도 먹고요, 자신을 위해 좋은 옷도 입고요, 자신을 위해 거울을 보면서 때로는 힘들 때는 오늘도 할 수 있다라고 다짐을 해주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우리 자신을 위해 양질의 책을 읽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합니다. 막 자신을 일부러 대하는 사람은 따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태도로 이웃에게 행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받고 싶은 이해, 내가 누리고 싶은 그 배려를 내가 누리고 싶으면 상대에게 먼저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있을 때가 있지는 않은지요? 때로는 아이를 가르치다가 화가 날 때, 이웃의 태도 때문에 실망할 때, 우리의 판단 기준은 사랑이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 바뀌어 있고 있지 않은가요?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군가는 저들을 죄인이라고, 심지어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돌을 던졌지만 세리와 창녀,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언어는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속에서는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외침을 보게 되면 이에 대한 모습을 더욱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은요, 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을 때만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권력의 마음을 기울이고 돈의 마음이 쏠릴 때에 거침없이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정의는 나의 욕심을 버리고 함께 더불어 사는 그 태도, 곧 이웃사랑이 반드시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의는 이웃을 사랑하는 정의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정의입니다. 살리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죠. 사랑이 없는 정의는 이웃을 떠나게 만들고 관계를 끊어버리지만, 사랑이 있는 정의는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하고 이웃 사랑과 함께 동반되어 나타날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실 정의로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4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를 합니다. 참 다양하고 여러 가지 방법의 모습으로 이제 섬기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위해 봉사할 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모든 일의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게 되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을 하나 전하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어떤 은사와 그 무슨 헌신과 봉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정의는 말뿐인 정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것은 사랑으로 드러나는 정의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묵묵히 행동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셨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정의로운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렇게 정의가 사랑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로운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으로 알려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동반하여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자리, 공동체, 우리 몸된 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